2023년 1월 19일 목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느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먼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예수님이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단한 사역을 해도 우리 각자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적, 육적으로 무기력한 가족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분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가족과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보이기만 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속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본질적인 죄 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신적 권위자인 메시아임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족과 지체를 속으로 판단하며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과 물질을 회복되어도 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수고하는 가족과 공동체에게 돌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수치의 사건을 약재로 삼아 증인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내 고통과 수치의 사건을 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오늘 내가 돌아가야 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무기력한 중풍병자와 같은 저의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가족과 지체를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닌 죄 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김승희. 작년 1월 자궁 육종암으로 길고 힘든 항암의 강야를 통과하던 아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이후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젊은 나이에 후련히 아내가 떠나고 나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씀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슬퍼하던 그 밤에 주님은 제 곁에 서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내의 위로에 비해서 그날 큐티 말씀으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 저의 악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하고 거짓 선교사에게 저가 완전히 망하여 시골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아내가 후련히 떠나는 흩으심의 사건을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입간 예배를 드리는 날 큐티 말씀은 구원의 족보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고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내의 믿음을 보신 주님이 구원의 족보를 잊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났던 장모님과 게임 중독에 빠졌던 아이들이 주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할인 예배 때는 주님이 저를 말씀을 인도하셔서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릇 행하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지만 주님은 그런 저희 부부의 흩어짐의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살다 가는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뿌리고 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매달 큐티인과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아내를 섬겨준 교회 지체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매주 온라인 기도에 참석해 기도하겠습니다.